2020년 4월 28일 새벽 예배로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누시기에 앞서 드라마 바이블로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들으시며 읽으신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힘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해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요즘 에스겔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절기와 일반적인 예배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주께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28장에서 전해지는 제사제도와 비교해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생략된 내용도 있을 뿐더러 바쳐야 할 예물의 분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민수기에서 정한 분량보다 더 많은 예물을 바치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처럼 그 내용 속에 담긴 상징적 의도를 파악하며 의미를 깨닫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눈에 들어온 것이 예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헌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연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살피며 우리의 헌금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중에 절기 가운데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새 첫 해인 우리로 따지면 송구 영신과 같은 제사 때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21절부터는 유월절 및 무교절 그리고 25절에서는 초막절에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제물에는 규칙이 있으며 엄격함이 함께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절기에는 어느 정도의 제물을 바쳐야 할지가 딱 부러지게 나오고 있고 이러한 느낌을 더 확장해보면 거룩함까지 함께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겔 46장 20절 말씀 속에서도 보면 제물의 거룩함을 위하여 레위인이 부엌에서 사역을 감당할 것을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제물에 대한 거룩함과 구별해야 함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헌금은 무엇을 지출할 때 그냥 꺼내어지는 돈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예배 때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라고 전하며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주로 말미암아 풍성해진 신앙 및 삶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헌금에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드리기보다 미리 준비함으로 거룩한 헌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절기 가운데 드려야 할 제물을 보면 민수기 28장에서 전해지는 명령보다 더 많은 제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율법과 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명령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새 명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더 많은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 내용은 단순히 제물을 많이 요구한다기보다 넘치는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불어 넘치는 풍성함은 기쁨의 자원함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복채를 내는 개념의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보면 매주 첫날에 연보를 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매주 첫날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내주함을 기념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에스겔 46장으로 넘어가면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와 함께 예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올려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물을 올리는 것은 마음의 정함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서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기적으로 드림은 나를 사랑하시고 평생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꾸준히 감사할 것을 표하려는 결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정헌금을 매년 금액을 정하고 매주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정헌금을 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변치 않을 것에 대한 결단으로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사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올릴 수 있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46장 12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주정은 결단 및 약속의 의미를 담겨 있다면 감사는 그냥 자원함인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하는 목적이기에 이러한 감사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전하면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고 무조건 정한 만큼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불량배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심으로 그들의 형편을 책임져 주신 이후에 그 감사에 대한 표시를 원하시는 것이지 일단 무조건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도 무조건적인 헌금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느끼게 한 이후에 헌신을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평민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2절과 3절에 왕과 평민의 예배 방식을 동일하게 명하신 것을 봐도 그렇고 5절 말씀에 형편껏 예물을 준비할 것을 명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관이나 바치는 양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헌금에 대한 불편함을 갖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물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합니다. 다만 그 드림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드릴 것이 아닌 구별됨과 준비됨으로 드려야 하며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에 대해 기뻐하시며 받으십니다. 더불어 그런 예물을 받으시기에 앞서 먼저 채워주시고 누린 것에 대해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받은 구원의 기쁨들을 떠올려보며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제가 바른 헌금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이목이나 내 욕심에 의한 투자로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헌금할 수 있게 하시고 헌금을 통하여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는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들이 빨리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께서 원하시는 정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함으로 예배 생활이 느슨해지지 않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 절차 가운데 있는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오늘은 조병훈 선교사님과 그 가족 내외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김인혜 집사님, 김광수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섭 집사님, 김참주 집사님, 강천수 집사님,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 교회의 아픈 환우들의 회복과 위로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